할렐루야. 7월 18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가 그래서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아름다운 이 땅과 이 열방과 또 나를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창조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 주께서 뜻하신 바 있으니 하나님,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주의 뜻과 주의 섭리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그 고백에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찬양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가운데 날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으셨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내일부터는 저희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기대가 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귀해 보일 때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그리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내일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 같이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주일 내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시작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태어나는 걸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울고
울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께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말로 끝을 낼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끝낼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전체의 마지막은 찬양하라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곧 많은 시편 저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증은 시편 150편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 우리가 나누었던 찬양함의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정말 깊은 찬양의 은혜가, 또 정말 깊은 찬양의 영광이, 정말 깊은 찬양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찬양의 이유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도 여지없이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소를 지정해서 두 곳을 이야기합니다. 한 곳은 성소이고 또 한 곳은 권능의 궁창이라고 합니다. 왜 많은 곳 가운데서 시편 저자는 특별히 마지막 편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 시편 150편을 참 많이 묵상하고 설교도 나누었지만 최근 또 저희가 주일에 팔복을 나누어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묵상하게 된 단어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의 일부분입니다. 바깥들, 그리고 안뜰, 성소와 지성소. 바깥들과 안뜰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성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는 지극히 거룩하게 제한된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죄의 상태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성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들어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성소에 향단에 불을 붙였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듣고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소 두렵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 내가 죽을 수 있는 곳, 내 죄가 드러나 온갖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성소에서 마음껏 찬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진짜 성소에 가볼까? 그런데 성소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리고 내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서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장막을 열고 한 걸음 내려놓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들여놓고 몸도 들여놓고 다 들여놓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 나는 안 죽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죄 없는 사람인데 괜히 겁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내 죄를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아는데 나는 안 죽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덮으셨구나.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내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성소에서 찬양을 해야 하나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내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고 있는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의 이유가 바로 성소에서도 죽지 않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스러운 예배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후회하고 또 아버지의 집에 가서는 종으로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들인데 종으로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나와 계셨고 절대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 없는 죄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죄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반면 큰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동생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은 동생을 그냥 받아줄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는 어떻게 집에 들어올 수 있지? 큰형은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동생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쁜 찬양과 예배가, 동생과 같은 그런 찬양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이제는 지성소까지도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날 살려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그 감격이 사라졌고 그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찬양과 예배, 우리의 그 은혜와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감사가 내일 그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선포한 두 번째 장소가 바로 그의 궁창입니다. 궁창은 일반적으로 모든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며 그 하늘의 아름다움에 놀라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만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 삶의 찬양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저희가 영상 예배를 처음 할 때 저를 비롯해서 함께 도와주시는 집사님들 모두 이런 쪽은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냥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성도님들께 장비에 관한 헌금을 부탁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장비를 하나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무료 버전을 쓰다가 돈을 내고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방송국 PD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영상의 질도 올라가고 모든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데 매주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내내 했었습니다. 그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는 어떨까요?
누가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면 누가 이렇게 운행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아리조나가 너무 더운데 누가 아무런 히터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온 땅을 덥게, 또 때로는 춥게, 때로는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처럼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모든 곳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발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르긴 했지만 한 번 더 1절 찬양을 불렀던 찬양의 1절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곳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권능과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시편 저자가 선포하는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진행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선포인 듯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편 저자는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호흡이 있으면 다 찬양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호흡이 있는 동안, 즉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자는 찬양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호흡이 있는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할 때 호흡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시편 51편 11절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기의 삶에 왜 죄악이 시작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던 자신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인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흘러나오지만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사라지면 죄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먼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 찬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사실 그 질문은 깊은 찬양 속으로,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나요? 왜 찬양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짜 찬양과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함의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회복이 된다면 왜 찬양해야 되나요? 왜 예배해야 되나요? 찬양의 이유, 예배 이유를 묻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예배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이유가, 기쁨의 이유가 찬양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찬양의 이유, 예배의 이유를 찾기 이전에 찬양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그 찬양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찬양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연 만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삶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거하는 그 내내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으며 늘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고 싶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한번 같이 중보할까요?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정말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주를 찬양하려고 했었던 그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죄사하여 주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내일 우리 BCC 예배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와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성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성소로 나아가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공간마다 자리자리마다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또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었던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소에서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로 놀라운 솜씨로 지으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예배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격, 동일한 감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한 찬양과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우리 또 내일 주일 예배에서 함께 또 기쁜 얼굴로 함께 얼굴 마주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